제가 목소리 안 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제가 감기가 안 걸리고 잘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도 돌아가면서 감기가 걸리고 제 가까운 제 아내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며칠째. 그래서 우리 사무실 직원들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상준 장로님이 왜 목사님만 안 오십니까? 제가 장사를 안 도와줬는 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기가 없이 잘 지금도 감기는 아닙니다. 목이 좀 쉬어서 그렇지. 네. 그래도 은혜롭죠. 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장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일까? 사실 아이들에게는 선물 받는 날이에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명절이 왜 좋았는가? 일단 먹을 게 많았고요. 또 명절에 되면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요. 또 어른들이 오면 용돈도 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명절이 좋은 거지. 애들한테 명절이 좋은 거지. 그 명절이 추석이 좋고 설날이 좋고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기억은 좋은 음식 먹고 선물 받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거죠. 아마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왜 기쁘냐 이렇게 말하면 아마 성탄절에 아이들이 그렇게 선물도 받고 그래서 카드도 받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어른들은 왜 기쁘죠? 사실 성가대는 중노동하는 날 아닌가요? 성가대 이게 성탄절이라고 성가대 하지 칸타타 그러죠.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하지 그죠?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까? 죽을 날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왜 정말 기쁜 날일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세요?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일까? 사실 우리가 이슬람교하고 다른 것은요. 이슬람교는 코란 아니면 칼입니다. 사실 이슬람교가 만약에 우리 기독교처럼 개방한다면 이슬람교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근데 이슬람교가 성립하는 이유는 뭐냐면 코란을 따르지 않으면 칼이에요. 그러니까 졸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 속에서 또 특히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박해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는 여전히 존재해 왔고 성탄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전히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긴 것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성탄절이 갖고 있는 그 성탄절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매주 이 날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만한 그 무엇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참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득이 없으면 잘 안 해요. 그것이 나약한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설교하겠지만은 전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뭘까? 와서 예수님께 얻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먼 길을 와서 고생을 해서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고는 그리고는 쫓기다시피 도망갔어요. 네. 그런데 그런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그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그것도 아기 예수님께 무슨 위대한 무슨 왕도 아니고 그 아기 예수님께 보물을 드리고 간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얻어간 게 대체 뭐예요? 그 보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그 길을 수고해서 걸어와서 예물을 드리고 대체 그들은 뭘 얻어간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진리의 일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대체 이 성탄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오늘날까지 온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억지로 오신 분은 없으시죠? 안 오면 누구한테 칼로 죽인다든지 벼락을 맞는다든지 그래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네. 그럼 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됐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견의 기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두 가지 발견을 얘기할 건데 첫 번째 발견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해주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보게 해주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본문 줄거리를 좀 설명할까요, 제가? 줄거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까요? 여러분 눈치를 보고 모르는 것 같으면 제가 중간에 네,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거기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자, 여기서 마리아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나 복받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복받은 여자다. 근데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만세에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월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 거냐면은, 야, 너 마리아 복받은 여자야, 너 복받은 여자야, 너 복받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요 말을 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 앞의 사건을 돌아가면, 마리아가 요셉과 한참 연애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동거도 하지 않은 처녀가 덜커덕 소위 말하는 미혼모가 된 것입니다. 덜커덕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복받은 여자입니까? 재수 없는 여자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복받은 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마리아가 이 48절 이전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그거를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가 복받은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뭡니까? 3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39절에 보면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근데 이때야가 언제입니까? 그 앞에 있는 사건이 일어난 때예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드린 데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이때에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를 복받은 여자라고 생각했다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가서 나 복받은 여자야, 나 복받은 여자야,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39절에 보면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유대의 한 동네, 여기까지는요, 뭐라고 설명이 될까요? 상당히 먼 거, 여기서 한 창원쯤 가는 만큼의 떨어진 거리입니다. 근데 이 먼 거리를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갔어요.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왜 마리아가 이때 빨리 일어나서 그것을 사가랴 집에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어젯밤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임신했다는 이 얘기를 믿어줄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밖에 나와서,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연애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남자 요셉도 자기 얘기를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마리아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 천사를 만나서, 어젯밤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난 불륜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 자기 얘기를, 이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누가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의 생각에 떠오른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가복음 1장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랜 80년 동안 아기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가랴 혼자 들었어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혼자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가랴 본인도 안 믿었어요. 본인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가랴가 이제 덕후덕 그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약간 이제 제가 여러분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제가 웃긴 얘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재밌어요.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야, 내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내가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믿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해서 벙어리가 됐어요. 자,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엘리사벳이 임신할까요?
그러면 동정녀 탄생이 또 생기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둘이 동침을 했기 때문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그 사가랴가 그 성전에서 반 얘기를 아내한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수화로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수화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글로 적었을 겁니다. 글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 동침 한번 해봅시다는 얘기를 사가랴가 먼저 했을까요? 엘리사벳이 먼저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가랴가 먼저 했을까요? 저는 엘리사벳이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목회해보니까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믿음이 좋으세요. 물론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또 찾아보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요, 사가랴가 어쨌든 그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 줬을 것이고, 분명히 누군가는 믿음에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80 먹은 노인네가 임신할 목적으로 부부관계를 가진 것 자체가 미친 짓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가랴가 비록 성전에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쉽게 자기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벙어리가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도를 하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 벙어리를 되게 안 만들었으면은 사가랴가 시도를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사가랴를 벙어리 되게 만들었을까? 제가 볼 때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가랴가 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가랴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사가랴를 벙어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가 엘리사벳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임신할 목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80 먹은 노인네가 애를 갖겠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이 된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둘 다 놀랐을 것 같아요. 임신되고. 그런데 이 소식을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이모 조카 사이예요. 이 소식을 마리아가 들었기 때문에 황당한 것 같은 자기의 얘기를 그나마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벳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고 있는 마리아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그때 그 상태, 그 밤에 빨리 일어나서 그 이모를 찾아가는 그때 그 마리아가 자기를 보면서 나는 행복한 여자야, 나는 복받은 여자야 이러면서 갔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믿음으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물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항상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큐티책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큐티책 옆에 이야기가 하나 실렸어요. 어떤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 가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남편하고 자기들을 선교사 가라고 꼬시는 분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분명히 우리는 선교 안 간다고 합의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가서 만났는데 대화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기도하는데, 선교사님 기도하고 남편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프리카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막. 그래서 부인이 기도 중에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오자마자 또 싸운 거예요. 그렇게 안 가기로 해놓고 그거 말도 없이 그런 기도하면 되냐고 막. 근데 결국은 순종해서 아프리카 가셨대요. 여러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적어도 자기가 복받은 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예요.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행복한 여자야, 난 복받은 여자야 이런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41절입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이모님 안녕하세요, 저 놀러 왔습니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아이는 누구냐면은 엘리사 뱃속에 있는 아이예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6개월 임신된 거.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이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거 갖고 주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저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임신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성령의 임신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어른들은 다 아시죠? 애가 6개월 되면은 태중에서 막 뛰놀아요. 뛰노는데 애가 좀 가볍게 뛰놀 때가 있고 막 크게 뛰놀 때가 있습니다. 여자분들만 아시죠? 예, 저도 이제 우리 막내를 임신했을 때 제가 임신한 건 아니고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 둘하고 막 장난치면은요 뱃속에서 아기가 막 뛰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얌전히 있으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뱃속에서 애가 뛰게 만드냐고, 조용히 있으라고. 그래갖고 우리 셋이 조용히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뱃속에 있는 우리 은열이도 조용히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거짓말 하는 거지. 그거 뭐 저는 모르겠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엄마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 와서 엘리사벳에게 이모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그 뱃속에서 아기가 막 뛰노는 겁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먼저 칭찬한 사람은 엘리사벳이요. 너 복받은 여자야. 너 불행한 여자야. 너 불행한 여자 아니야. 네가 처녀라서 아기를 가진 것이 불행이 아니야. 너는 행복한 여자야.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임신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은커녕 한 주입니다. 인수 1주. 우리 여성 여러분 임신 몇 주째 아기가 태어난 거 아세요? 요즘이야 좀 빨리 알기도 하지만은요, 예전에는 한 8주는 지나야 임신했나? 이렇게. 아주 입덧이 심한 사람 아니고서는요, 임신한 줄도 몰라요. 어떤 분은요, 5개월 돼서 알았다는 분도 있어요. 임신한 줄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는 이제 막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찾아온 그 마리아가 그 뱃속에 아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은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어떻게 겉모습만 보고 알겠어요? 오자마자 으악 하고 입덧을 했겠어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 태중에 아이가 있음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는 뭐예요? 조카잖아요. 근데 그 조카에게 말하기를 내 주의 어머니시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기가 아니라 내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닫게 된 거냐면요. 거기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자, 거기 마리아의 고백을 보시면 46절 보세요. 46절 우리가 마리아 창가라고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그 내용인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음은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이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80년 동안 이모를 임신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적적 임신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6개월이 되는 요 시점에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기를 가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럴 줄 알고 미리 나의 위로자를 구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오늘 내가 그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성전에 들어갔다 잘못 건들면요 바로 즉사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멀리 계실 것처럼 보이고 그 두렵고 그 크신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이
먼지 같고 미물 같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 같은 자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여자야. 나는 복받은 여자야. 여러분에게 이런 발견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성탄절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깨우쳐준 모든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간증했지만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누구도 저에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결성 과정에서 크고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고 생긴 것도 없고 키도 크지 않고 너 커서 뭐 될래? 너 커서 뭐 될래? 그게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들었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저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그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새롭게 본 사람들 몇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보시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것이 탕자의 자상이에요. 아버지 저는 아들은 아닙니다. 아들은 아닙니다. 난 나쁜 놈입니다. 나는 그저 품꾼입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탕자가 아버지를 잘 몰랐을 때, 아버지를 오해했을 때 본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탕자를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탕자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21절에 보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다음 뭐가 나와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 탕자가 이렇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게 되는 그런 자기의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수많은 실패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못생겼다는 이유로,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낮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들을 딱 보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잖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탄의 해석학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죄가 우리에게 주는 해석학은 뭐냐면 너는 실패자야. 너는 품꾼의 하나야. 너는 못난 존재야. 너는 살아있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다시 살아난 아들이야. 내가 다시 얻은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음성을 들었나요? 저는 교회 나와서 그걸 들은 거예요.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컸어요. 사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은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장기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한 게 교회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건성으로 들었어요. 어느 순간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마음으로 들리는 것도요, 제가 보니까는요,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마치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뭐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결혼하고 자식 난 다음에 가져본 생각과, 자식 키우면서 지지리도 속을 썩어본 다음에 갖는 생각은 전혀 달라요.
어머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부모가 날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그 사랑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탕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한 그 모든 행동을 보면은 자기는 도저히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고요. 자기는 그냥 품꾼의 하나에 불과했어요. 만일 이 탕자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아마 그는 자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탕자에게 새로운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내가 다시 얻은 아들이야. 다시 살아난 아들이야. 하면서 그 탕자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준 것입니다. 탕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 전이에요. 그 전에 자기 자아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방자야. 난 박해자야. 나는 폭행자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나는 괴수야. 난 나쁜 놈이야. 나 죽일 놈이라고. 난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면 그런 나쁜 놈이야. 이것이 전에 가졌던 바울의 자화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거는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까닭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덜 나쁜 당신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실패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삶은 해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그 모습들을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 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도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괴수라는 자화상에서 선포자, 사도, 교사라는 자화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이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신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화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남들이 뭐라 그러든 그런 것들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자신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 제가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자리를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절대로 이런 생각할 수 없어요. 우연히 만들어졌다.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절대 이런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태양을 보는 순간, 달을 보는 순간, 별을 보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대체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창조론을 믿든 진화론을 믿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든지 간에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원숭이 새끼로 취급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오랜 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의도하셔서 만든 그래서 내게 보내준 정말 소중한 아이라고 내 자녀를 생각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얼마나,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도 영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머니볼이라는 이 영화를 가져간 건데, 제가 이거 갖고 준비를 하다가 어떤 군목 목사님이 똑같이 이 장면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설교를 한 걸 누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저는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잘 안 해서. 근데 이분이 설명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 제가 누군가에게 받은 영상인데 이걸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이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선수 얘기입니다. 스캇 브라운이라는 선수 이야기인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은 포수입니다. 근데 등치가 커요. 되게 포수들 등치가 좋아야 돼요. 빼싹 마른 사람이 포수로 앉아있으면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좀 안정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되게 등치 있는 사람들이 포수를 하죠. 120kg가 나가니까 거구잖아요. 이 양반은 홈런을 치든지 1루타 치든지 둘 중 하나예요. 2루를 못 가는 거예요. 2루를 못 가요. 우리도 왜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이대호 도로 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이대호 씨가 도로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몸집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대호 선수보다 더 몸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1루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타석에 들었어요. 오늘 내가 2루를 한번 가보겠다. 2루. 그러니까 남들은 그 정도 한다 치면 2루 가고 발 빠른 사람은 3루도 가는데 이 사람은 1루만 가니까 오늘은 내가 2루를 가보겠다. 작심한 다음에 공을 딱 칩니다. 쫙. 여러분 1루만 가려고 할 때는 그냥 직선으로만 달리면 되지만 2루로 가려면 포물선을 그려서 왼쪽으로 돌아야 되죠. 이 친구가 직선으로 달리지 않고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왼쪽으로 고속으로 뛰어본 적이 별로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1루 베이스를 터치하고 지나서 한 5발짝 가다가 넘어져요. 잘 안 쓰던 턴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엉금엉금 다시 1루로 돌아와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머리 손부터 쫙 내밀고 1루 베이스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누굴 쳐다봤겠어요? 심판을 봐야죠. 아웃세이브 판정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심판이 아웃세이브 판정을 안 해요. 두 무릎에 손을 대고 이 선수를 이렇게 쳐다봐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을. 왜 콜을 안 할까? 왜 아웃세이브 사인을 안 할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 그 옆에 1루수, 상대팀 선수죠. 1루수가 또 옆에 와서 같이 무릎을. 이게 왜 이러지? 뭐지? 그 상대팀 선수가 얘기해줘요. 야 임마 너 홈런 쳤어. 너 홈런 친 거야. 홈런 친 거예요. 홈런을 친 선수가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다가 1루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일어나서 툭툭툭 털고 2루로 개면잡게 가는데 2루수 3루수 상대팀 선수가 팔을 돌려줘요. 이 팔은 원래 자기 팀 주루 코치가 빨리 달리라고 해주는 사인이거든요. 혹시 2루에 멈출까봐 야 빨리 가 3루에 멈출까봐.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후에 메이저리그로 승격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했는데 자기 일생 중에 가장 창피했던 날, 그게 홈런 치고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맸던 날.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홈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왔어도,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외모로 우리를 평가하는데,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말과 그 말에 치여서 아직도 우리가 1루와 2루 사이에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발견과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탄이 우리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에 대한 발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격려를 받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마리아 창가라는, 마리아 송가라는 아버지 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이제 46절 이하인데 49절부터 보십시오. 49절부터 보면은 그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국률하신데 그걸 대대에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 갖고도 충분히 그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이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새롭게 경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죠.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해서 그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그래서 여자가 아니라는 그런 비난과 질타를 받고 컸던 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을 때, 그때 그 사무엘을 얻으면서 한나가 한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한나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 God,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우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됨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지난 작년에와 똑같은 그런 성탄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더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이 새롭게 또 발견하게 해준 게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죠. 야곱이 발견한 하나님. 야곱이 발견한 하나님.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 여러분, 야곱은요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엄마와 같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람. 반면에 에서는 들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한 번도 집을 떠나서 모험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형과의 갈등 때문에 이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게 됐을 때예요. 그때 야곱은 두려웠어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것이고, 저는 군대 가는 아이들의 심정이 그럴 것 같아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거고 두려움으로 떠납니다.
자기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거기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얘기는 자기가 그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지켜줄 것인지,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 집으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들에서 잠을 잤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거였죠. 여호와께서도 여기 계시구나. 집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야곱을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그 길, 라반 삼촌의 집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길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야 임마, 내가 언제 네 하나님 아니었냐?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 전까지는 형식적인 믿음이었다면 지금은 진정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발견한 것이 예수님이 발견케 해주신 아버지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준비하는 중에 저한테 이렇게 저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목숨이 있기 때문에 뭘 먹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지. 오늘 저녁 지금 산소호흡기 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야 내일 고기 먹을까 이거 걱정하세요? 일단은 목숨이 있으니까 뭘 먹을까 걱정하잖아요. 자, 몸이 있으니까 여기에 뭘 거칠까 걱정하잖아요. 닉 부이치처럼 팔다리 없으면 무슨 걱정하시겠어요?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목숨이 있으니까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 너 몸이 있으니까 입을 거 걱정하잖아. 그러면 목숨 누가 줬어? 네가 염려해서 얻었어? 네가 걱정해서 얻은 거야?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얻었어? 내가 줬잖아. 왜? 그러면 목숨값이 귀해? 음식값이 귀해? 그런 얘기예요. 뭐가 귀하죠? 예? 계산 안 돼요? 예? 목숨값이 귀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목숨도 줬는데 그보다 싼 음식은 주지 않겠느냐. 그 논리예요. 그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31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예요. 내가 음식보다 더 귀한 목숨, 내가 옷보다도 더 비싼 몸을 너에게 줬으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 고아하냐? 이 뜻이에요. 너 고아하냐? 내가 너 아버지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보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을 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에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도 자기에 대한 새로운 발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뭐가 뭔지 정말 이 귀한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삶이 더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성탄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저희들도 이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